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제 제목을 새로운 방향, 생명 반응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다 예고한 거예요. 금요일에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다 모르잖아요. 안 들었잖아. 못 듣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거 주일날 다시 설교하겠노라고. 근데 똑같이는 하겠냐고. 시간도 틀리고 날짜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똑같죠.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면서 읽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금 등 떠미는 게 아니에요. 이 삭개오한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너 이거 하라고 사인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막 몰아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감출 수가 없어. 나 혼자 여기서 벽 딱 치고서 안 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자물쇠로 잠그지를 못해.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표를 사려고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영화 프로가 보고 싶은 프로가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에요. 제목 뭐 기억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있다면 웃기려고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급했어. 이제 뭐 영화 시간도 막 급해서 막 와가지고 영화표 하려고, 이제 그 시간 그 영화를 보려고서 영화표 달라고 하는데 너무 급해서 말이 헛나오는 거예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좀 달라고. 안 웃자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뭐예요? 가려우며 등허리 저 안쪽에 효자손이 있어야 긁는 그 안쪽에 있어.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이렇게라도 긁고 저렇게라도 긁고 다 하겠지. 근데 앞에 손님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등허리만 그냥 움지락거리면 물론 이건 뭐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뭐 표정까지. 아니, 왜 그러세요? 옛날에 철딱선이 없을 때는 진짜 앞에 사람 나 지금 등허리 좀 긁어줘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내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진짜 100%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마거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들여다보죠. 다시 묵상을 하죠. 근데 그때 내 책상에 책 한 권이 있는데, 여러 권이 늘어져 있지. 근데 그 중에 요새 내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요 책이 있어요. 김혜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책을 써서 뭐 이거보다 이전에도 무슨 책을 많이 쓴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국립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로 13년 동안 일했어.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고 뭐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어. 이런 정도. 그럼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 전문직으로 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그런데 2001년 이 사람이 43살 때, 의대 공부를 많이 늦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13년 정도 일하고서 43살 때 파킨슨 병을 진단받는 거예요. 43살. 여러분, 43살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오. 43살 손 들어봐요. 그 나이에 파킨슨 병을 진단받아요. 자기가 많은 경우도 받고 다른 사람 상담도 해봤지만 와, 진짜 미치겠더래. 그래서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서 한 달여를 정말 꼼짝 못하고 정말 숨만 쉬고 살았대요.
침대에 내려올 수도 없더래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한 달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좀 입장을 바꿔놔도 공감되지 않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분노와 회한과 서러움과 어떻게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막 밀려와서 꼼짝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는데 이 사람 생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 자기는 꼼짝 못하고 그냥 있는 그 상황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 세상은 그냥 굴러가더래. 그렇게 하면서 그때 들어온 생각이, 야, 세상은 그대로구나. 내가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니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대. 아직 증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내딛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발을 내디디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글을 쓴 게 한 13권 정도 돼요. 지난 2022년도 11월 달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전부 포함해서 한 130만, 140만 권 정도가 팔린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세상에 파킨슨 병을 알면서 그걸 지금 병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글을 써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가요, 어떻게 그렇게 공감되고 그냥 팍팍 들어오는지 몰라. 그냥 말만 야불야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삭개오가 성경을 찍고 이 자리에 온다면, 오늘 내가 말하는,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 시에 감동해서 삭개오가 간증할 거예요. 내가 다시 시간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거라고. 이제는 더 망설임 없이 할 거라고. 예수님이 내게 집에 간다고 하면 난 더 망설이지 않겠다고. 얼른 오시라고. 더 내가 끌고 갈 거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김혜남 작가가 최근에 낸 책 제목을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제목을 다룬 것은요, 이 김혜남 작가도 어떤 시인의 시구절을 보면서 그 제목을 그대로 딴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딘 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저 미국의 켄터키 저 산골, 에즈베리 그 부흥 보셨잖아요. 그 학교가 있는 그 켄터키 그 산골 마을 어떤 할머니가 85살 때 썼던 시인데, 그 시가 이제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덧붙이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은 내용은 원본을 잘 몰라. 근데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을 김혜남 작가가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건너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먹고 콩은 조금 먹을 것이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거리를 상상하지 않으면서 살리라. 나딘 스테어.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 성은 알지, 이름은 알지. 나딘 스테어.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삭개오가 다시 이 자리에 온다면 왜 이 시에 마음을 열을까? 나는 삭개오가 우리들에게 이정표만 준 것이 아니고, 길이 여기라고 알려준 것만이 아니고, 이 삭개오가 보여줬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겠노라고.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요, 진짜 삭개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말한 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은요 이만큼 찢어내야 돼. 아마 벌써부터 다 찢어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전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 여러분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신약 구약 어디를 다 살펴봐도 딱 여기만 나온다고.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을 위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딱 여기만 나와. 그러니 이거 찢어버리면 누가 알겠어? 근데 삭개오가 여기 등장한 이유는, 이 사람이 보세요, 키가 작았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식민 정부 상태였는데 로마가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로마의 식민 정책은 뭐냐면 올해 세금은 요만큼 할당만 딱 준다고. 그러면 이 세무 공무원들이 이걸 다 걷어가지고서 딱 정해진 분량만 갖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거야. 그러니 돈이 많지 않겠어요? 돈은 많아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이고 세금 더 뜯겨갈까 봐 그러면서 이 머리도 쪼아리고 그러면 인사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겠죠. 근데 돌아서면 침 뱉어. 돌아서면 욕해. 아니 눈치도 빤한 사케오가 그걸 모르겠냐고. 다 알죠. 그런데요 돈은 많아. 아쉬운 게 없어. 어쨌든 내 앞에서는 다 굽신굽신 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먹고 사는 것으로만 인생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개돼지지, 개돼지. 짐승이요, 짐승. 근데 인생에게 있어서는 그러질 않아요. 사람은요, 사람의 가치, 자기 인생의 보람, 이런 것을 모르고 산다면 어느새 외로워져. 어느새 허무해져요. 어느새 살맛이 없어. 그래서 인생 다 헛살았다. 다 소용없다. 새끼들도 소용없어. 아니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도 한없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인생 다 소용없대. 자식 새끼들 다 소용없대. 세상에 이렇게 허무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전부가, 우리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 짐승은 고민도 없어요. 짐승은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는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쉬운 것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요 복음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삭개오는 자기를 질시하는 사람들, 자기를 막 조롱하는 사람들,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 눈치를 다 받으면서 인생 왜 이러냐,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 같은 사람들도 찾아오시더라. 자기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더라. 또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내쫓지 않으시더라.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만나? 자기 일터가 있고 지금 여기를 어떻게 떠나냐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든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기도받고 어쩌고 이런 거는요 기대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그 이제 예수님 오는 자리로 올라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안 보여. 키가 작아.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나 살짝 구경만 하고 어떻게 생겼나 그렇게 하고 내려오고 끝날라고 했는데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눈빛하고 마주친 거예요. 아니 얼어붙어서 내 꼼짝달싹 못하겠어.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이름은 어떻게 알고?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옛날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삭개오를 향한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오라 이렇게 들리게 될 줄로 저는 알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려오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지금 반응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오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도 많이 갈등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떠밀려 오고 아니면 정말 누군가 막 전화해대서 아니면 이 사람이 손 붙들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내 인생의 뽕나무인 줄을 잘 몰라. 삭개오도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랬을 때요, 그 내려가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라. 근데 이 손과 발이 이 육신으로부터 반응하고 보니까 이 삭개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살게 해주세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잖아. 여러분 아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옆 사람에게 물어봐도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냐고. 할 수 있냐고.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그 중에 10분의 1도 못했을 거예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대. 내가 마음대로 산대.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뭘 그렇게 알아서 다 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죄는 마음대로 질 수 있지. 죄는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지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사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딱 부르시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방식,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살짝 구경만 하고 오겠다? 거기서 내려오라. 거기서 내려오라. 너의 삶의 인생 방식을 내려오라. 내려오라. 여러분, 이 삭개오가 사실 진짜 예수님 직접 만나러 간 거 절대 아니었어요. 궁금했지, 궁금해. 구경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삭개오는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나도 목사가 맨날 성령 하는데, 아니 난 성령 받기 틀렸고, 은혜가 뭔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더니, 아니 나 은혜 받기도 틀렸고, 그냥 이번 한 주간 오늘 깨쩍지근하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마음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오늘도 무사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아니 로또 복권 한 장 샀는데 이거 그냥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구들 분란 없이 지냈으면 좋겠어. 아니 그 싸우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 그러고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조금 더 클래스를 올려볼까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 여러분, 이런 게 다 아무리 클래스를 올려도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종교는 하나쯤 있는 것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절집이나 여기나 무대만 바뀌는 거예요. 무당집이나 여기나 무대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 우리는요, 종교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올라오셨다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을 기다렸다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려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과 종교 생활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도 사순, 네 가지 순종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제 질문도 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질문을 가졌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전부터 제가 한 벌써 12년 전서부터 계속 사순절에 사순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과 사순, 아니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지. 네 가지 순종으로 왜 이름을 바꿨는지. 내가 이름 바꾼다고 해서 이거 경찰서에 고발될 일도 아니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네 가지 순종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순 기도회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라틴어로는 쿼드라 게이지마, 그리고 이 영어로는 렌트예요. 4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여러분, 이 말은요,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나서 이 장로교 개통 아니면 존 칼빈, 찌빙글리 이런 종교개혁가들, 이 흐름에서는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싹 지워져 있어. 절대 없어요. 이것만 없어졌겠어요? 구교에서, 가톨릭에서 하는 모든 전례들, 거의 뭐 그런 전례들, 성찬하고 성만찬하고 세례 말고는요 싹 없어요. 싹 없어요. 그거는 성서적인 전통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사순절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루터교회하고 성공회하고 감리교회는 사순절을 지켜. 왜냐하면 여기는요, 사실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성경을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다 열어놔서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모든 전례나 절차는요 가톨릭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독일 루터교회, 스웨덴, 저 핀란드 다 가보면요 그냥 모양만 바꾼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성공회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성공회 목사로부터 시작한 감리교회 존 웨슬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장하면서부터 몸에 뱉던 이런 예전들이, 이런 절기들이 이렇게, 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존 웨슬리도 이 사순절의 고난에 대한 기도문도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런 전통 아래 있었어. 근데 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해서 500년이 지나가잖아요. 500년이 지나갈수록 변하지 않는 것은 장로교에서는 사순절 이런 거 안 해.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저기서 보니까 저기 사순절 그러는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다가 한국에서만 1985년 요때서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채용하기 시작해. 교회력에 있는 사순절을 채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9년 그 예장 합동이라고 합동측이 있어요. 합동측.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회 수가 많은 교단이에요. 거기서는 아예 총회에서 사순절 금지, 사순절 입 밖에 또 내지만 총회에다가 아주 법에다가 적어놨어요. 거기서는. 왜냐면 이게 종교 개혁의 전통이 아니라고 해서. 뭐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사순이야, 사순은.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냥 절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넉사자에다가 순종할 순자를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없고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뭐 여러분들의 동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은혜대로 인도하면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순이구나, 그래서 사순 기도회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참여하시라고. 저희 이번에는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으냐면, 너 혼자만 사순할 거냐? 그래서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미리 예고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이 사순의 기도회에 나 혼자만 그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는 내가 줘요. 메시지는. 왜냐면 내가 더 준비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번 주간에는 부목사님 한 분이 또 할 거고요. 다음 주간도 부목사님 한 분이 다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들이 살려달래. 목사님 신방하고 또 이거 예배하고, 목사님 이 사순 기도회도 그렇고 특별 기도회 할 때마다 이 새벽 낮밤 다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다 죽어도 좋지만 우리는 따라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방송실에서 누가 해줘야 되고 또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방하다가 또 그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아니 그냥 나 혼자 할게. 그냥 내가 혼자. 근데 혼자 하려고 해도 내가 기계를 잘 못 만지겠어 지금은. 아니 그냥 이동식 마이크 놓고라서 저 작은 데서 그냥 해볼까, 그런 마음 가져요. 아니 목사님들은 신방도 하고 또 각자 또 볼일도 보고. 죽겠대요. 여기 하늘빛에 와보니까 그냥 새벽부터 밤에까지 무언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시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또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고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하다 죽어도 좋아. 그냥 하여튼 난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제 김정배 목사님이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또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다 따라오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하늘빛은 담임 목사가 하느냐 이러지 마시고, 이제 이 교구 목회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부목사님들 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에 순종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 따라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려가는 것에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성. 내 생각. 여러분, 좋은 의미의 이성,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열등감, 또 허무함, 아니면 진짜 이 용서받지 못한 그런 거절감, 아니면 상처, 분노, 좌절의식,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이성이라고 만들어. 이성이라고. 야 이건 내 이성이야. 아니 저 그냥 합리적인 진실, 아니면 증명된 그런 원리, 이런 걸 이성이라고 지금 말하지만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정한 이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는데 안 내려가. 아유 한번 내려오라고 한다고 내가 내려가고 있어. 아유 나도 사람이, 아니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내려가. 내가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아니 여기서 밀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예수님이 손해 나갔어요. 여러분이 손해 나갔어요. 밀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밀당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요, 의심. 죄. 나는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진짜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왜 내가 그걸 짊어지고 있냐고.
그 짊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다 짊어진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 내려가지고서 거기서 또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왜 그러냐고. 여러분, 내려오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뽕나무에서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의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내 방식이라면 아유 난 그런 거 절대 못해, 아우 쪽팔려서 어떻게 손을 들어, 여러분 이런 생각도 있지만, 따라서 같이 순종할 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방식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요 그 안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려오면 영접하는 영적 반응. 내려오면 영접하는 영적 반응. 하나는 아까 손과 발로 내려오는 이 생명 반응이 일어났다면, 또 하나는 이 영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영적 반응이, 제가 참 말하기가 이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난 그런 표현을 가급적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영적인 일,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나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알지, 나는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일이야 그렇게 하면 왠지 마음도 떨리고요, 바들바들 떨리고, 꼭 영적인 일이 하면 고개까지 흔들어요. 영적인 일이야.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보니까 저 무당 막 깽매깽매 따라랑 무당들이 어떻게 눈 시퍼렇게 그 영적인 일이야 이러잖아요. 난 그래서 거부감이 들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영적인 일이더라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올라오셨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결단을 한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영적인 일 이래가지고서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 여기서 주님 앞에 손들며 찬양, 영적인 일이라고. 주여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영적인 일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일이라고. 어려운 저 책꽂이 속에 꽂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숨 쉬면서 하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불렸으니 내려오고, 불렸으니 내려오고, 내려오면 영접하고, 내려오면 영접하고, 영접해서 집에 갑시다. 영접해서 집에 갑시다. 얼마나 쉬워요. 영적 반응이라고 하는 게. 생명 반응이 이거요. 불렀으면 내려오라고, 내려왔으면 영접하라고요. 아멘. 근데 이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우리 집에 가? 어이 세상에, 아니 난 직접 만날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직접 만나면서 바로 첫 번째 얘기가 오늘 니네 집에 갈 거다. 어우 세상에, 아니 오시는 거야 좋지만, 사람들이 벌써 그냥 쳐다보는 눈이요 완전 이 깔쿠랭이에다가 지금 막 아주 칼을 던져. 아니 어떻게 저 죄인 삭개오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 집에 간다고 그러셔? 아 예수님 미쳤나봐. 미쳤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여러분 갈등도 잠깐이에요. 저 사람들 욕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일어나. 근데 더 좋아,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간다니까. 근데 진짜 좋기만 했겠냐고요. 사람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막 아이가 옥수수 털면서 그냥 다 험담하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아니 좋기만 하겠냐고. 더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요, 집에 가봐. 아니 삭개오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죄인인데 다른 식구들은 어떻겠냐고. 아니 그러고 그런 걸 떠나서 또 그냥 집에 가보면 정리정돈이나 제대로 돼 있을까? 여러분들은 맨날 집안 그냥 다 반닥반닥하게 그렇게 사시겠지만, 아니 대부분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청소 제대로 못해요. 못해.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깨끗한 집이냐 더러운 집이냐 이렇게 가려지질 않아요. 이 집도 저 집도 다 청소는 해. 청소는 다 하고 막 다 쓰레기 분류하고 다 해. 근데 깨끗한 집은 그 집에 쓰레기가 없어. 왜? 다 갖다 내버리고 처리하니까. 근데 더러운 집은 뭐예요? 그 쓰레기 그대로 놔.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전 봐봐요. 집안 방방마다 막 쓰레기 막 뜩 재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 쓰레기 안 치워.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이거라고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짧은 동화를 하나 썼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거기서도 똑같은 게 나와요. 예수님이 니네 집에 갈 거다.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오신다면 영접하면 되지. 그런데 오신다고 하니까 덜커덕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너저분해. 너무너무 더러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래. 이게 죄악으로 진짜 막 덥지덥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청소를 막 부랴부랴 하고 막 진짜 이 안에 그냥 다 모아가지고서 계단 밑에 벽장, 사람들이 잘 안 들여다보는 곳, 거기다가 다 집어쳐넣는 거야. 일단 다 집어쳐넣어. 그냥 커튼에다 싸가지고서 다 집어쳐넣어.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좀 깨끗한 데 다 둘러보고 저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자꾸 계단 쪽으로 가네. 자꾸 계단 벽장 쪽으로 가.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더러운 거 있는데 파리가 꼬이잖아요. 그잖아요. 더러운 거 있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우 예수님 거기 가지 마세요. 이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집, 더러운 집 차이를 두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그거 평가하고 시험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더러운 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안 보이죠, 십자가 보혈이. 그런데 여기 그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받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선언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겠습니다. 다 절반이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이 되지. 절반만 하고 이제 더 안 해.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그냥 함부로 뺏은 것이 있거든. 4배를 갖겠습니다. 아니 한 번만 갖겠냐고. 계속해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정표가 딱 붙고 현수막이 붙고 문패가 붙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정표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 길을 가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뽕나무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 난 예배까지 나와줬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고. 하늘빛에 연결되었으면 하늘빛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번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선언하면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불렀으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영접하고, 또 영접하면 집에 가시자고 하고. 여러분,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삭개오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시를 듣고 이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삭개오, 난 이제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걱정하지도 않고 이제 더 많이 내놓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얘기를 무슨 윤리법전이나 이 누가복음 1장 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레위기 어디 근처에다 갖다 박아놨어 봐. 이거 재밌게 읽겠냐고. 에? 레위기에다 갖다 박아놓으면 읽겠냐고. 근데 이방인들을 위한 누가복음, 이방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자격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삭개오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윤리성적, 도덕성적 성적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연결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말하는 대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대로. 어려운 말로 오늘은 그 사람의 세계의 한계라고 했잖아요. 말하는 대로 믿음이라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말하는 것이 부정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지적질이고 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말하는 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삭개오가 보여주는 말, 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수의 절반을 떼놓겠습니다. 예,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를 갚겠습니다. 사수는요, 이 사는 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불러주신 그 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려오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부활절 전까지 이 내려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진다면 순종하고요,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살아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향해 부르신다고 그 부르시는 은혜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반응, 그 생명의 반응으로 찬양한 후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